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 성경 541면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9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에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네, 오늘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나답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차례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왕위가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몇 대 가지 못해서 결국 반역을 통하여 그의 가문이 다 멸망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물론 유다 왕들도 다 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 왕들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그 왕위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시작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런 왕족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또한 떠나갔던 이들의 결말은 분명히 이러한 차이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들에겐 어떤 계속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 보였고, 또한 이들에겐 너무나 가혹하게 그 일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국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 약속 이외에 이들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의 모습, 그런 결과의 이유들은 또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건 어떤 기준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 개혁은 성전을 회복하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대신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제하여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종교 개혁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는 종종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얘기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가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한 그 사람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분히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에 의하여 그런 반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왕가가 바뀌어지면서 북이스라엘도 개혁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그들에게는 개혁의 기준점이 너무 모호했다라는 것이죠. 쭉 보면 나중에서도 보면 그런 왕가가 수시로 바뀌면서도 그 모든 왕가가 바뀌어지는 것들 가운데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하는 일들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예후라는 왕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그가 갖게 되어지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우상 숭배자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도 결국 단과 베델의 그 단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 성전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졌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죄도 짓고 범죄도 했지만 다시금 돌아온 그것이 분명했던 남유다와 뭔가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단과 베델이라는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다른 이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애쓰고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단과 베델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나눠진 국경, 그 국경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철저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안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들을 결국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는요, 진짜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 기준을, 아주 원대한 기준을 갖는 것과 작은 기준을 갖는 것과 별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구조적으로 그 사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과 멀고 원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적인 복의 상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기준이 굉장히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바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앞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믿는 건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선한 건 착하고 선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해. 그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으로 예배드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 드려 그건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되는 기준, 그거 굉장히 모래성과도 같은 기준일 뿐인 거죠. 그 기준은요,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 틀에서 그 단과 베델에 갇혀서 구조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기서 아둥바둥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틀에 갇힐 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준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바라보는 게 맞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에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믿는 것도 바울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분명한 영적 기준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헤매고 길을 잃고 또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분명한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걸 보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기준 가운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아직 여전히 모두가 함께 가는 가운데에 있는 거지, 내가 너보다 앞섰다 뒤섰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영토도 더 큽니다. 또 사람도 많고 더 뭔가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뛰어난 엘리사라는 선지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델과 단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운명은 결국 계속적인 그 내리막을 가고 있는 것일 뿐이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중간중간에 잘 살고 힘을 가졌던 왕들도 있습니다. 아합 왕 때는 꽤 목에 힘주고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런데 아합 왕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결국 그때가 더욱더 크게 추락하게 되어지는 전기가 되어질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성과 운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믿음의 자리들이 이게 잘 믿는 거고 이게 못 믿는 거라고 했을 때 자리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 좋은 믿음은 굉장히 뭔가 좋은 기준에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죠. 대단히 이쪽에서 처음 믿는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래서 수로보니기의 가나안 여인이나 또 백부장이나 다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우리들이 평가하기에 믿음의 자리에 보기에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비해 진짜 한참 미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크기는 결국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닌 거죠. 내가 어떠한 기준을 향하여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채워져 나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후손이 나답이 어떠한 결말을 갖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사 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은 이 열왕기서에서는
대단히 짧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은 많은 왕들을 다루다 보니까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아사 왕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건 하나는 그가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웠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국경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구스에서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 병거가 300대인가를 끌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병사를 쫙 모았더니 한 51만, 2만 그 정도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50만과 100만의 차이는 그냥 1대2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이니까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또한 그들이 획득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스가 이 남유다로 진격해 오기 전까지 그냥 남유다만 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쭉 걸쳐가면서 공격을 침략을 하면서 정복을 해오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 아버지와 그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드렸다. 아마 그 드린 것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한 추측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역대서에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열심으로 잘 섬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긴대.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꾸 예루살렘이나 남쪽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로가 되는 그 지점에 성을 쌓게 합니다. 그 성을 쌓아서 이제 남쪽으로 마음대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길목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요새를 세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긴장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압박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구축되어진 진지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남유다를 굉장히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아무래도 남유다가 좀 많이 꿀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 왕이 어떠한 이제 전략을 피느냐 하면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한테 그 물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북쪽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공격해달라고. 그럼 이 남쪽 유다 경계선에서 지금 그 성을 건축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후퇴하지 않겠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은 성공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람도 이 북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탐내고 있었는데 뭐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 왕이 돈까지 보내가면서 그 위를 공격해 달라라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격해서 그 북쪽의 땅들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바하사 왕, 북이스라엘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다 두고 아주 허겁지겁 국경을 경비하기 위해 다시금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놓고 그 건축한 모든 것들을 놓고 간 것을 이제 아사 왕이 이제 취해서 자기네들의 성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오늘 열왕기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적고 있죠. 이 일들에 대한 어떤 논평들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서에서는 이 일들에 대한 분명한 실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결국 그 100만 대군의 구스가 공격해 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겼는데 이건 100만 대군도 아니고 그냥 북이스라엘이 그 통로를 막고자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그 구스의 공격에 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들을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지 않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 그의 생각과 그의 계략으로 이 일들을 해결했다라는 그 점에서 이 아사 왕이 지적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 그 일들을 지적했던 선지자를 역대서에서는 아사 왕이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몇 그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백성들을 학대했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발에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역대서에서는 그 사건 또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적고 있는 부분들을 역대서에서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서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긴 사건은 참 큰 사건인데 왜 역대서에는 그걸, 열왕기서에는 그거를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한 일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큰 승리인데 그런 승리는 적지 않고 왜 이 바하사 왕의 공격을 이렇게 해결했던 것들만 적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구스의 전쟁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지지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의 위치에 쓴 겁니다. 또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면도 많이 쓴 거죠. 굉장히 그가 괜찮은 왕으로 언제 세워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이 아사 왕의 후반기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적 상태들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거죠. 결국 그가 승리하고 그가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힘에 그가 갇혀버린 거죠. 이 문제는 내가 이 물질로 충분히 외교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부터 온 건데 그걸 그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대해서 그는 영적인 포만감 가운데 취해버리고 만 거죠. 이 발에 병이 든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발의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이었으면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의 병이니까 이 발이니까 이게 발에 병이 걸려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무좀이지 않았겠나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당뇨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발이니까 이거 그렇게 살고 죽는 병 같지 않아 보이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권세들을 통하여 내가 좋은 의사들 좋은 약재 쓰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위 39년에 발에 병이 걸렸는데 41년까지 했으니까 2년 동안 이걸로 고생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의사들이 와서 뭐 고약 붙이고 뭐 먹는 약하고 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인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국 구스의 승리가 아니라 이 바하사 왕과의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문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의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기도하는 하나님, 저 감기를 꼭 낫게 해주세요. 이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기를 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거기 실리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인 굶주람이 거기엔 없어요. 왜? 약이 다 있으니까 약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자면 채워버리는, 그것들을 메꿔버리는 그런 유혹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예 세상에서 길이 없고 불치병이고 세상에서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더 간절해지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데, 큰 것과 작은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감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그 너머에서부터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수없이 많은 영역 안에서 우리는 간절해지지 못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된 상태들을 우리는 유예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험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늘 놓여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내일 모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마 지금 당신 내일밖에 살지 못해, 그랬다면 내일 모레 새벽 기도 가는 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꼭 새벽을 지키게 해줘, 새벽 기도 한 번만 참석하게 해주세요, 주여, 막 이럴 텐데 우리는 그냥 새벽에 깨서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간절해지지 않죠. 간절함이 상실되어진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새벽까지 그 수없이 많이 남은 시간, 한 거의 30시간 넘게 남은 시간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의 상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분명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유혹들, 내가 하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 일들이 가능하지 못한 건데, 마치 당연하고 마치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라고 말씀이 칭찬하고 있는 이 아사, 그러나 이 아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물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 그가 왕이었고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좋은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의 그 알량한 의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이 아사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유혹이 되지 않기를 더욱더 도전합니다. 그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여러 믿음의 은혜들을 정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역대서에 보면 못된 짓 하다가 혼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잘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면 솔로몬처럼 또 야사처럼 나중에 보면 이제 우시아처럼 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지 않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내게 주신 은혜로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순순히 세우고 무릎을 꿇리고 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